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믿음 없이 살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의지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9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절기로는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폭염과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려움과 풍파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피해를 보지 않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 강선을 비춰주셔서 나음을 얻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겪어야 할 입시, 취업, 출산, 유아 등 어느 한 곳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도시 학교가 폐교되고 나라를 지킨 군인과 현장에서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또한 미래의 연금 고갈 등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어려움을 봉착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가정과 교회와 또 국권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손을 도우심으로 이 나라 백성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품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섬기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이 말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양의 우리의 출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또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있죠. 근데 우리에는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출입구. 그것을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고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의 문, 곧 양의 우리의 출입구는 양들이 적어도 하루에 2번, 어쩌면 그 이상 드나드는 그런 문이죠.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면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풀밭을 찾아 나섭니다. 양들을 인솔하고 인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풀밭에 가서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이제 어둠이 내리려 하면 목자는 또 양들을 데리고 돌아와 우리에 넣게 되죠. 그때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출입구 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의 양의 문이고 주님은 스스로를 그 양의 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최하 2번 그 이상 마주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드나드는 방법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이 담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나들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양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주님의 양된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죠. 매일 대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야 하죠. 주님을 통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을 양된 백성들의 우리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있는데요, 이 양이 양의 문, 그 출입구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담을 넘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삶이 아니라 담이나 넘어다니고 하는 그런 양으로 산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삶은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에게 빼앗기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의 삶이라면 그것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도둑이나 또는 강도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란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0절에 보면
양을 찾아오는 목자가 아닌 다른 도둑이나 또는 강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양의 생명을 해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가 아니라 도둑과 만나게 된다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겠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들을 찾아오시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양의 삶에 비유해 본다면 마치 도둑에게, 강도에게 생명을 빼앗긴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심으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출입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나가서 문 되시는 주님을 통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명이 없던 삶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저나 우리들은 생명의 문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만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존재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진지 못한 채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양의 문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지만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없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도 주시지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선 풍성한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이 풍성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가지는 다른 뜻들이 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이 문맥에 맞는 용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풍성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또는 충분하게 많이, 이런 뜻을 가진 말을 풍성한 삶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근데 생명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더 충분히 주시는 삶이 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 거기에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 그것은 그 이상으로 더 넉넉하게, 더 충분하게, 정말 이 정도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그 소망을 늘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죠?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넉넉하게, 더 그 이상으로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뭐 구원만 해주시면 되지, 뭐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시나요? 그런 건 아니십니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제 삶 가운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좀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 필요 없으십니까? 기도 안 하세요? 주님, 저 건강 주셔서 제가 사는 동안에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건강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좀 필요하십니까? 아니,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좀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들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돈이죠. 물질. 돈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많으면 좋죠. 많으면 얼마나 삶이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도 좀 주세요.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로운 삶도 좋지요. 다른 이들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 명예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예천교회 부르심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병으로 위기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거의 이제
얼마 부사십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근데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데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제 부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명예롭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한다.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통해 전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내 삶을 마감하길 원한다.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내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다다익선이죠. 돈도 많으면 좋죠. 잘 사용만 한다면. 그 다음에 명예롭게,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도 뭐 모자람 없이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지요. 또 은근히 기도는 안 하더라도 내심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기대하며 사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라고 할 때 풍성한 삶이 이런 것들이 모자라지 않는 필요 이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면 그건 아닙니다. 생명도 누리고 돈도 많고 명예롭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2023년 금년도네요. 2월 달에 통계청에서 내어놓은 2022년도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삶의 질에 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 이름이 뭐더라? 우리말로 하면은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인가요? 맞나요? 틀리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그 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기구죠.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38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개 나라 중에서 이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몇 번째냐, 그 점수를 내가지고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랬더니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드린 분은 빼고. 뉴스나 이런 데서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3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질을 점수로 환산해서 순서를 매겼더니 우리나라는 38개 중에 36번째였습니다. 38번째가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6번째.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력만 따진다면, 소득이나 국민들의 삶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기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들 잘 삽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뤘지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온 말이죠. 자살률. 자살은 왜 합니까?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자살률 1위입니다. 출산율 뒤에서 1위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힘들고 태어나는 아기도 힘들기 때문에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도 건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바닥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치화해서 순서를 매겨봤더니 38개 나라 중에 36번째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37번째, 8번째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37번째는 콜롬비아입니다. 38번째는 튀르키예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OECD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나는 그런 면에서 어떨까라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필요할 때 나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가족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되십니까? 이게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마 주로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일과 삶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에 몰두하느라고 삶은 팽개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삶의 질을 따져보는 중요한 하나의 질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 삶의 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4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에보다 이런 면에서 좋아졌으면은 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고 하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다면,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세 번째로는 아까 나왔던 것과 비슷한데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뭐 부부도 되겠고, 그리고 친구도 되겠고, 또 형제들도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속을 완전히 터놓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있느냐? 요 4가지가 만약에 충족이 되면은요, 그러면 본인은 삶의 질이 괜찮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전에보다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지만 이와 같은 면에서도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이런 요소들은 풍성한 삶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수긍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건강하기를, 그리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성취할 수 있기를,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를,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포함은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요건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풍성함이 가진 의미가 뭐냐? 그 이상의 것, 그보다 더 넉넉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주님이 구원 이외에 더하여 주고 싶으신 그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차 목적, 주님께서 오신 것의 1차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존재에서 더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넘치는 풍성한 삶은 그게 뭐냐? 이 대목을 묵상하며 얻은 대답은 평화입니다. 평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주님을 날마다 대하며 살기에 내 안에는 깨지지 않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평화로운 삶을 유지 잘 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평화롭지는 못하신가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평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2군데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스크린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평강,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삶의 평화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 그것은 깨지지 않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늘 평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만 내 마음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이루시겠죠?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기에는 손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조금 인용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 본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그 마음속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이 와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화, 이것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평화를 찾아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부릅니다. 이 수도사들이 시작된 것은 이집트에서부터였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이 거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막 수도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수도사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얼마 지나서 수도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막 수도사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극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남겨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줄여라. 그리하면 주님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일종의 욕망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줄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이죠. 그래서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훈을 준 이도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그대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다투지 마라. 그가 옳은 말을 하면 옳습니다라고 말해라. 그가 틀린 말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옳은 말 하면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틀린 말 하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어떻게든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 끝내면 뭐가 온다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의 비결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늘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삶의 의미가 넉넉하고 분명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하여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지 않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로 늘 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평화 대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가져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정애 집사님, 윤희영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대구에 지내시다가 이제 예천으로 오신 건가 보죠. 예, 우리 김정애 집사님이시고 또 권희숙 집사님이시네요. 김이순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예, 우리 권희숙 집사님 두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이 총회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총회를 위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회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원래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행사입니다. 제40회기 영주노회 장로회 영성 세미나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수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차례도 있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사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이 다음 9월 1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문화사랑방 수강생 모집합니다. 게시판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이순자 A 명예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하였습니다. 이 어른은 권종대 원로장로님 또 황희자 은퇴견사님의 모친 되시죠. 98세로 별세하셨는데 장례하였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보에 없지만 또 장례가 났습니다. 임상호 집사님, 황영남 권사님 댁에 모친 되시는 김성예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서울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갔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내일 예천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안동 공원묘지에 납골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10시에 화장장에서 하관 예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조문하시거나 하실 분들 가운데 찾아뵐 분들은 내일 10시 화장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9시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 더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